오늘은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보복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과 어떻게 잘 매칭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그 율법들을 잘 완성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들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레위기 24장에 신명기 19장 말씀에 나오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본다면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에 볼 말씀인데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받는 만큼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받는 만큼만 보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큰 보복,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한 만큼만 갚는, 사실 그런 아량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 더 이상으로 주려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갚아주면 갚아주었지 받은 대로 내가 갚는다. 이 시도에서 늘 빗나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너희가 살아갈 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참한 보복으로 가는 그런 국면은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또 생각할 시간을 너에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좀 마음들을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로 또 눈에는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실 그냥 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일을 하나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동해 보복법, 똑같은 해를 똑같이 이렇게 보복하는 이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려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가 하나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을 대봐 요거를 망치로 깨나 손으로 깨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뭐 그까짓 거 뭘 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번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등위의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이 등유의 원칙 안에서는 이 보복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9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아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3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 역발상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줘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면 아예 줘버려라. 이 말씀, 이 동의적 행위를 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구약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온전한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보복도 받은 만큼의 보복도 아니라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적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요청이십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가 예상치 못한 행위로 자신의 오른뺨을
쫙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여러분 이것은 보복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뺨에 대한 문제를 잠깐 설명하면,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 오른뺨, 여러분들 오른손,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손의 하나님, 그 오른손이 정상적인 손이고 큰 권능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손인데, 오른손으로 상대편 뺨을 때리면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뺨을 맞으면이라 하는 것은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건 2배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른뺨에 뺨을 맞으려면 뒤에서 후려쳐야 됩니다. 뒤쪽에서 후려쳐야, 완전 갑자기 후려쳐야 이게 좀 과격했네. 뒤쪽에서 때려야 이게 오른뺨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2배나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가 있지만, 이런 모욕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직접 보복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그에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새로운 방식인데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도 지금 안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 해당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골라서 한 말씀 딱 잡는다면, 오늘 이 보복하는 행위와 봤을 때 온유한 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행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온유한 자만이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함,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가 드십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성격, 어떤 성량,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국어 사전에는요, 성격과 태도, 이 온유한 성격과 태도, 이것은요 어떤 부드러움, 온화함,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격과 태도가 온화함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성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가난한 것, 어떤 겸손한 것, 짓눌린 것, 낮은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착취를 당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방비인 어떤 무력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온유한 자는 복을 얻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맞았지만, 정말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 상태를 지금 온유한 상태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온유한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억울하고 가난하고 착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을 얻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상속, 유업이라는 뜻과 함께 포함되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배려에 의해서 받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 다 포괄하는 그 영적 복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요, 외부로부터 닥치는 그 억압, 고난에 대해서 내가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쭉 종교에서부터 자유하라, 또 맹세로부터 자유하라,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보복이라는 것 또한 탐심에 기인한 것이다. 탐심에. 왜냐하면요, 자기가 받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고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탐심에 기인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보복의 정당성을 말하는 행위 속에는요, 늘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오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신의 보복 행위는 정당하다, 이러한 행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옛날 고대 당시에는 귀한 그 불씨를 자신에게 적대하는 그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이런 호의적인 행위, 이런 선을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과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든 보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복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자신 안에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의 통제함, 이것 외에는 우리가 보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내 감정,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 비전까지도 그 모든 부분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내 감정을 막 잡고 흔들면 똑같이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독설을 하면 나도 똑같이 독설로 대응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내 자존심이 그 보복, 어떤 만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냥 질러버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주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이 분명히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조화할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네가 보복의 마음으로, 너의 사적인 감정으로 아주 정당성을 가지고 보복해.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육적인 반응을 들었을 때 네가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반응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 세상과 다른 그 삶을 살고자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온전한 본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오는 것을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6대 0은요, 0이 이기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6이 많은 거지만 0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6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사단의 분노와 유혹의 영역에 우리의 선한 영역이 침범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 기도의 통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당해보면 다 올라오기 쉬운 그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앙심, 그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그 걸러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것이 내가 지금 흥분하고 화낼 일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 이것이 내가 지금 보복으로 갚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육을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육을 영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육으로 반응하면 내 기업에 그 땅이 없어지는데, 그 마음만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 내 땅이 사라진대, 내 기업이 사라진대.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땅을 잃을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을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오늘 설 것인가? 그러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온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과 유업과 그 땅을요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정말 영적 부자가 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이 땅에만 바라보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이 살겠습니까? 작년에 그 삶이 올해와 똑같고 올해의 삶이 내년과 똑같고 신앙생활 평생 하고 3, 40년 해도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이 말이 기독교 내부에서는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는 그것이 유머처럼 들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다르게 키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물질의 생활을 해서 다른 어떤 경제 생활을 통하여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목사님인데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1874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나서 다소 다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과거에 낙방하면서 절에도 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장돌뱅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어서 그 주인에게 찾아주게 되어서 그 주인이 상점 지배인으로 그를 승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로운 삶을 좀 살 법했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김익두는 낙심을 해서 술꾼이 되었고 물건도 발로 차고 사람도 발로 차고 장마당에 있는 그 모든 상점 또한 발로 차는 아주 그 당시에 깡패 중에 깡패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김익두라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육이 막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장터에 선교사님이 옵니다. 스왈렌 선교사 소알론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그 스왈론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고 예수 믿어야지 하지 않고 코를 쌩 풀고는 집에 그냥 던져 놓았습니다. 근데 그 널브러진 전도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기에 이 세세토록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고 영원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이 땅에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 스왈론 선교사님한테 가서 영생의 축복을 또 영생에 대한 그 문제가 풀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는 전도사가 되기로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재령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과거에 매맞던 그런 상인들이 그 김익두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바뀔 수 있냐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발로 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습니다를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산길을 건너갈 이렇게 산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그 취객이 다짜고짜 김익두 목사를 막 패는 겁니다. 주먹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거 뭐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지만 화가 머리까지 났지만 감정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 취객이 행패를 부릴 때 막 발로 차고 손으로 해악질을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씨 다 했슈? 다 때렸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라고 오늘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당신이 받았다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복하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고는 내가 김이 뛰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사지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명 높은 기믹두, 그 장마당에 소문난 기믹두라니 나는 이제 맞아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그를 용서하고 너가 오늘 나랑 부흥회만 가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장로가 됐대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 재령교회가 10명이었는데 700명의 성도로 부흥시킨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신천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신유의 은사 그리고 부흥사로 그 초대교회에 아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온전히 못 박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는 그래서 내가 믿지만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이 신도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체험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신도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선교사처럼 한 명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은요, 내가 복을 더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면 영으로 살아가면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본질의 복은 이미 나한테 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보복의 영을 오늘 다시 한번 잠재우라. 따라합시다. 보복의 영을 잠재우자. 잠재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모든 지금 사회에 어떤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를 보십시오. 다 보복입니다.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럼 나도 하는데 그 전에 니도 그랬잖아. 다 지금 다 보복입니다. 부부끼리도 지금 가정에서도 보복, 부부끼리 보복하고 이웃끼리도 보복하고 지금 정치도 다 보복이고 모든 사회가 지금 보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잘 짓고 잘 신고합니까? 나도 예전에 이거 당했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우리는 보복의 영이 이 땅에 가득한 그런 모습, 대결의 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보복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어라. 보복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힘으로 갚겠다는 그 의지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복으로 얼룩진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다시 한번 온전히 품고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이 주님께서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쟁취하는 그런 영적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통제함을 받으시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복은 누군가에게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복이 같다는 것은 내 복이 더 충만하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욕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욕심납니다. 제가 정말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기도의 복을 받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을 때 저는 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신도시 지역에 작지만 이 경북 땅에 이 민족에 하나님 작은 골방이 되어서 우리의 영향력은 열방으로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잔잔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편안한 이유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정말 잔잔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1절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